자, 오늘 팔복의 비밀을 상당히 무게감이 느껴지는 오늘 말씀입니다. 이 팔복의 신앙, 여러분들 한번 이 팔복에 대한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영적인 비밀을 계시한 놀라운 8가지의 복을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셨는데, 내 삶 가운데 이 팔복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제 삶 가운데 이 팔복을 붙잡고 그 말씀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가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내 머릿속에 그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 팔복 참 쉽지 않는 복이죠. 세상이 요구하는 복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복들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이루고 또 성취하고 나름 성공이라는 그 자기 나름대로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영적인 비밀입니다. 영적인 비밀. 이 팔복을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인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팔복을 잘 설명해 드릴 것인지. 영적 비밀들을 저는 소개를 하지만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비밀을 하나하나씩 캐가는 과정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비밀은 발견을 하고 그 보화가 발견이 됐으면 모든 것을 던져서 그 밭을 샀듯이 우리가 영적인 그 비밀을 깨닫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계속 발견하고 추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팔복을 풀 때 7가지로 영적 비밀을 풀어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풀 것인지 한번 이제 나눠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8가지 복은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생애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팔복의 삶을 사셨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전혀 다른 이 천국의 복, 예수님의 그 성품, 결국 그 성품이 무엇으로 연결되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과 너무 이렇게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리. 그 사랑으로 연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 그 사랑을 소유하고 이 환난과 박해 속에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참된 천국의 백성들, 참된 제자의 삶. 12절 마태복음 5장 1절에 12절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모든 환난과 고난과 박해와 온갖 거짓과 욕설과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바로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이 겪지 않고서는, 핍박을 겪지 않고서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과했을 때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로마의 극심한 통치와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입니다. 너무나 극심한 가난이 지속이 됐었어요. 그리고 어땠습니까? 그곳에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예수님의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 로마를 완전히 무력으로 제압을 하고 우리가 그 권력을 잡아서 부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열심당원들, 모든 유대인들의 소원이 로마의 압제에 벗어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라는 그 마음의 결심이 너무나도 가득 찼던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 갈릴리로 공생의 사역의 3년의 과정 동안 80%의 모든 시간을 그곳에 투자를 했어요. 그럼 그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 너무나도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수많은 병든 자들이 아우성치고 변방 중에 변방,
예루살렘의 그 중심에서 벗어난 이 북이스라엘의 이방인과 혼합되어서 여러 가지 자녀를 출산하는, 정말 눈에 무시하는, 마치 유대인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이 사마리아 그 땅에 너무나도 짐승 취급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갔던 이 갈릴리, 이 수많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보잘것없는 어부의 삶을 살아갔던, 여러 가지 무역이 이루어지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피가 섞이게 되는 그런 보잘것없는 곳에 예수님은 사역을 집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전혀 이 세상과 동떨어진 이 삶을 사신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이 팔복에 푸는 이 열쇠 7가지 중에 팔복 앞에 예수님을 붙이면은 이 비밀이 풀어지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신 거죠. 예수님은 애통하십니다. 그 애통이 누구를 보고 애통할까요?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방황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어서 귀신 들려서 고통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온유하세요. 그 온유가 충분한 능력이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강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다려주는 거죠.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아니어서 그냥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나는 영적인 신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끝까지 기대하고 인내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고 했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셨어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사역 가운데 정말 쉴 수 없는 여러 가지 바쁜 일정 가운데 주님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너무너무 사모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을 기도하신 가운데 듣기를 원하셨어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난산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이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땀이 핏방울 되도록 끊임없이 외치셨어요. 주님을 찾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모든 자녀들 향해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마음이 어떠셨어요? 청결하셨어요. 거룩 우리 삼박자 금요일날 아셨죠? 거룩하신 하나님, 마음이 청결하셔서, 청결하기 때문에 누구를 본다겠죠?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축복이 임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합평케 하는 분이셨습니다.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하신 거예요. 합평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자녀 제사함을 주시고 그 합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합평케 하는 피스메이커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죠. 하나님 아들이 되셨고, 또 마지막 팔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천국이 소유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팔복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 마지막 8번째 복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버리는,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에 천국이 임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수많은 소망 없는 자들에게 제사함으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소망 없는 어려운 자,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천대받던 문둥병자, 그분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이 임했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40일 만에 승천하셨을 때
천국을 예비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미리 준비하고 가신다라고 하면서 승천하셨습니다. 천국이 임했고 천국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절대 믿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죠. 천국 백성의 축복. 천국이 이미 여러분은 누리고 계시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의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왜 예수님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함입니까? 바로 우리들을 위함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팔복이 사랑으로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항상 뭐라, 사랑, 우리 김현종 권사님이 사랑으로 모든 게 기결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오늘 이 팔복의 비밀이 사랑으로 깨어진다라는 사실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러면요, 제 첫 번째 복에 가난하고, 그죠? 두 번째 애통하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박해를 받고, 이 세 가지는 너무너무 정말 피하고 싶은 복이에요. 그 복이라고 이야기하기가 너무 어렵죠. 가난해, 심령이 가난해, 육신도 가난해, 그죠? 그 다음에 너무너무 애통해, 통곡을 해, 눈물을 흘려. 그리고 마지막 핍박이 와, 박해가 와. 이것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내가 외통하고 가난하고 박해를 받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경험을 다 하셨을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여러분 주인공들은요, 이 세상의 진정한 행복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자세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주인공이시라는 사실. 이 유대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로 했어요. 예수님이 정말 군사력을 가지고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완전 쓸어버리기를 바랬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죠? 두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 복입니다. 온유하셨어요. 온유하셨어.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화평하셨어. 다섯 번째 긍휼을 하셨어. 긍휼하셨고 온유하셨고 화평을 원하셨어요. 이게 무슨 로마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로마의 그 식민지 치하에 어떻게 이것을, 이 세 가지의 덕목을 가지고, 팔복을 가지고, 세 가지 복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군사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온유와 긍휼과 화평과 평안과 자비와 사랑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영적 원리로 그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하는 거죠.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저희들은 계속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뜻이 아니에요. 나의 소원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좀 빨리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금요일날도 우리가 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오늘 팔복을 풀어가는데요. 이때 사랑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화평이 제7계명과 연결돼요. 그 다음에 자비, 긍휼, 이게 다섯 번째 복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그 온유, 정확하게 또 온유는 딱 맞아떨어져, 세 번째 복과 맞아떨어집니다. 이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데, 여러분도 이 열매를 내 능력으로 맺을 수 있거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절대 내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 지혜로도 이루어질 수 없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를 하고 나는 죽어야 돼. 내 자아가 죽어야만이 성령님이 나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고 그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를 맺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맺으려고 해도 백날 해도 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이 사랑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장 1절에서 13절 보니까 여러분 잘 알고 사랑장이에요. 이 사랑장 15가지의 사랑의 덕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마지막에 뭐라고 마무리하는지 아십니까? 견디느니라. 오래 참고 많이 참고, 오래 참고 많이 참고 모든 걸 참고, 그리고 견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믿고 바라고 참고,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나오죠? 그런즉 믿음, 소망, 이 사랑은 우리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을 푸는 키 핵심 포인트예요. 제가 저희 부부가 멘토를 해서 귀한 가정을 이뤘던 그 모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갔을 때 그 부부를 만나고 갔는데요, 그 집을 방문했는데 그 자매가 상당히 지혜로워요. 그 자매가 상당히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방에 가보니까 그때 이제 신혼집에 한번 제 초대해 줘서 가봤는데 그 안방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완전 도배를 다 했어요. 그래서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문해가지고 제작해달라고 해가지고 방에다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14 사랑은 정의를 15가지 덕목을 싹 도배를 하고 거기서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묵상한다는 거야.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남편하고 부딪혔을 때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오래 참고 많이 참고 참을 때까지 참고 이러면서 그 사랑을 묵상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받고 너무 감동이 받았어요. 잘 우리 딸을 키워가지고 오늘 만났는데 그 생각이 납니다. 이 팔복이 사랑으로 시작돼요. 여기서 팔복에서 희락이 나오고요, 온유가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믿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그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 마지막에 견디느니라. 믿음, 소망, 사랑.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팔복을 푸는 열쇠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 여기 말씀 없습니다.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1절부터 4계명 하나님에 대한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 이웃에 대한 사랑이죠.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내 앞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마라. 그렇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컬지 마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라. 이게 바로 4계명.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10계명 이웃의 집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게 바로 이웃의 사랑인데,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계명이 파기되는 거예요. 만일에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간음하거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요,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면서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계명에 사랑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섯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새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계명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죠? 이로써 너희가 많은 사람의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새 계명,
우리에게 많은 율법들을 주시고 그것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서 자포자기 해버리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심플하게 딱 한 가지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봤지? 내가 독생자를 너희에게, 너희가 죄 가운데 살아갔을 때 예수님을 보냈지.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 보여줬잖아. 그럼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새 율법을 준 거예요.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다섯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마침이고 완성이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렇죠? 바로 사랑은 율법의 마침표, 완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팔복을 또 풀어가는, 사랑 가운데 풀어가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마지막으로 넘어가면요, 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사랑이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사랑.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 지금 십자가가 이렇게 가상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어요.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어디로 음부로 내려가셨어. 이게 땅 지하로 들어가셨어.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땅으로 올라오셔서 부활하셔서 온전한 몸으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 40일간. 그리고 이 땅에서 40일을 지내고 천국을 예비한다고 하시면서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내리고 이 땅에 있어서 지하로 내려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가 다시 하늘로 본향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평적인 사랑,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수평적인 삶 가운데 이웃과 관계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팔복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팔복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죠?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와 팔복이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10계명이 나타내주고 있고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랑으로 연결돼서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축제입니다. 축제. 천국 잔치가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천국 잔치가 여러분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똑같이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팔복은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흔적이요, 예수님이 길이시라는 거예요. 길이요, 진료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이 따라갈 그 길을 우리가 본받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천국, 이 땅에서 시작된 이 천국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그 천국 봉양을 향해서 끝나는 머리와 끝이 수미상간을 이루어간다는 거죠. 수미상간, 처음과 끝을 이어가는,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으로 끝나버리는, 이 환난을 통과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환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환난과 고난은요, 우리 주님이 주실 그 축복하고는 비교가 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산을 올라가면 정상을 넘기 위해서 7분 능선, 8분 능선이 가장 힘들어요. 중간 정도는 어느 정도 할만해요. 이제 그때 가서 중간 정도 산에 이제 10분 능선이 이제 정상이다면 5분 능선에서 쉽니다.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먹을 것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이제 호흡을 가다듬고 이제 마지막 10분 능선 정상에서 달려가는데 7분 능선, 8분 능선에서 항상 탈진해요. 그 단계를 넘어서야 우리 팔복이, 신앙의 이 8분 능선을 넘어서야만이 마지막 본향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 신앙의 8분 능선, 반드시 우리가 넘어야 될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큰 상급을 약속하셨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 신앙,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세상에 핍박과 환란이 오는데 낙심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이 땅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 준비됐다는 사실이에요. 신자들의 최종 평가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신자들의 최종 평가는 어디서 이루어지죠? 이 땅에서 이루어지나요? 아닙니다. 천국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약속하신 금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었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 면류관을 5가지로 설명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보겠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그렇죠? 빨리.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8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 보면요,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 다음 디모데후서 4장 8절,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의의 면류관. 세 번째,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4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25절, 썩지 않을 면류관, 승자의 간을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나님 분명히 상급을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천국 보좌를 한번 상상해 볼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천국 보좌를 제가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천국이 열려 있어요. 우리 눈앞에. 천국에 누가 앉아 계세요? 제일 중앙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잖아요. 만국을 통치하시잖아요. 바로 우편에 누가 앉으실까요? 우리 권사님, 우편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세요. 그러면은 이제 성령 하나님이 보좌 앞에 일곱의 영을, 일곱 교회죠. 수많은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직 교회니까 일곱 영을, 성령이 그 보좌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바로 근접에 누가? 네 생물이 존재해. 네 생물이 사자의 모양대로, 그죠? 사람의 모양대로, 송아지의 모양대로, 마지막 독수리의 모양으로 이 네 생물이 존재하는데 날개가 6개, 그죠? 스랍 보면 그 벗개를 보면 날개가 6개인데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발을 가리고 2개는 날아가는 이 6개의 날개를 가졌고요. 그리고 수많은 앙과 박해 눈이 달렸다고 해요. 눈이, 날개에도 눈이 있고 몸 안에도 눈이 있고 몸 밖에도 수많은 눈이 감찰하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시나요? 보호하고 인도. 그 네 생물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해요. 그리고 그 앞에 24장로들이 쫙 둘러서 하나님 보좌 앞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24장로가 뭡니까? 구약시대의 12명의 이스라엘 지파, 그 다음에 신약의 12명의 사도, 24명,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을 대표하는 주요 믿음의 백성의 대표자들이에요. 그분들이 함께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쫙 펼쳐져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 중에는 우리 수많은 무리 중에는 흰옷을 입고, 그죠? 흰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찬양하고 예배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 이 24장로들은요 금면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수많은 이 믿음의 레벨이 있죠. 순교하신 분들,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신 분들, 그분들이 쫙 정면에 빛과 달의 빛과 별의 빛과
모든 빛으로 그분들의 존재감이 표현되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 예수를 믿고 천국에 입성한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냥 복음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갔더니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예비하신, 환난을 통과한 자, 박해를 통과한 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완전히 이 땅에서 조롱과 멸시와 참 목숨까지도 순교해버리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앞에 있었고 앞으로도 나올 것이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